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꿀속이 보약 큐티 1년에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오늘은 230일째 되는 날로서 예레미야 36장에서 38장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예레미야 36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6장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불타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불타느냐? 원수들에게 의해서, 핍박자들에게 의해서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그 왕의 후손에게, 다윗의 왕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유다를 맡겼는데 세상에 그 다윗의 후손된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못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불태 없애는 이런 참 패역한 안타까운,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예레미야 36장에 나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1절입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동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셨고 예레미야를 열국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해버리지 않고 꼭 기록을 하게 했어요.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항상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2절에 그랬습니다. 그 말을 이제 기록을 해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이 바룩이 아마 기록의 달인인가 봐요. 기록을 잘하는 사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이 스크롤에, 두루마리 책에, 옛날에는 다 책이 두루마리였어요. 다 이렇게 딸딸딸딸 이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책을 보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자, 이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라는 거죠. 다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노가 크다. 그 하나님의 분노의 말을 들으면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예레미야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성전에 가서 선지자가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한 것을 낭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책을 낭독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듣겠죠. 11절에 사반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시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와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의 죄악상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전했겠죠.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나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자 말씀 운동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회개할 것을 이제 에레미야는 기대를 하고 기록된 말씀을 이제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그 많은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여러분과 나눌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참 이 기록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룩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 함부로 제대로 기록을 해야 되고 참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손에까지 지어진 거죠.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왜요? 내용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킬 거라고 너무 무섭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혹시 에레미야와 바룩까지 다 사람들이 죽일까 봐서 이렇게 조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과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 엘리야김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또 말씀이 낭독되는 거예요. 이제 왕 앞에서 낭독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겨울 궁전이 있고 여름 궁전이 따로 있었던가 봅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어느 정도까지 낭독을 하면 그것까지 칼로 칵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렸다는 화로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 고성에서 기록된 성경을 불태워버렸다는 것. 참 이 여호와김 이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된 임금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덜덜 떨고 회개하고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무릎 꿇고 빌고 회개했으면 그나마 소망이 있었을 것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임금이 타락한 걸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와 함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냐. 다른 신하들이 그걸 불사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렸는데도 왕이 듣지 않고 불살랐다는 거죠. 왕이 왕의 아들 에라무엘과 아리르의 아들 스아리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기가 회개하기는 그냥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한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이제 임금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레미야가 또 다시 써야 되겠죠. 참,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마귀가 그렇게 심한 핍박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 모든 말을 기록하고. 참,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후대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후대들을. 그래서 나중에 그 기록된 책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기록된 말씀 때문에, 성경 때문에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29절에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그 왕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망한다니까. 기분 나쁘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런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3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서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죽어도 제대로 장례도 못 지켜가지고 그 시체가 추위에 더위에 노출된다는 거죠.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듣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들은 심판에 심판을 더하는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다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참, 이 성경은 필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이게 보존돼 가지고 말씀이 보존돼서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지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7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고 이제 그 와중에 에레미야는 감옥에 프리즌에 들어갑니다. 이제. 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까? 들으면서 할 건데 왜 안 들어? 말씀을 왜 안 들을까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시드기야는요,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 다른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반 바벨론 정책을 자꾸 따른 거예요. 자꾸 친애굽 정책을 편 거예요. 근데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시드기야는 어리석어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잘하는 게 살 길이라 그랬는데 끝까지 바벨론의 말을 안 듣다가 시드기야가 나중에 비참한 또 포로로 잡혀가죠.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기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으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은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주 웃기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갖고 에레미야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그때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잠깐 이제 정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애굽의 군대가 출동을 하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퇴각을 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시드기야는 바로가 힘이 세구나. 바로를 의지해야 되겠다. 바벨론을 반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친 거예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잘하는 게 네가 살 길이라고 수없이 일러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면 이제 예루살렘에 잠시 이 바벨론 군대가 떠났는데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자, 시드기야 왕한테 알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철수한다. 그리고 갈대아인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미래를 알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이게 잠깐 일어난 이 일을 갖고 속아가지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갈대아인이 계속 바벨론 사람들은 떠나갈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10절에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르리라. 너희들이 힘을 내서 갈대아인을 친다 해도 결국 이 성은 갈대아인에게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았죠.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자 이제 에레미야가 잠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또 에레미야가 무슨 바벨론의 첩자로 바벨론한테 가서 무슨 정보를 주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붙잡은 거예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랴. 너 항상 친 갈대아인 친 바벨론주의자인데 또 바벨론한테 항복하러 가지 하고 사실이 아닌데 억지로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레미야를 사로잡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구덩이를 파고 뚜껑을 덮어버렸으니 그 캄캄하고 그 땅속 그 굴 속에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똥오줌을 놓아야 되고 거기서 누워 자야 되고 그 이불을 줬겠습니까? 땅속 굴에 뚜껑을 닫아버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신실한 종들이 이렇게 어려운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이제 죽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왕이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비밀리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근데 에레미야는 절대 타협이 없어요. 이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왕 앞에 분명히 말했어요.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그래도 자기 종을 지키시고 떡 한 개씩 줘서 먹여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죠. 요즘에는 막 그냥 큰 교회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도 많고 스타 목사님도 많아가지고 참 주의 종의 길이 화려한 것 같지만 정말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이렇게 빚도 없이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38장에 가면 에레미야가 다시 또 구덩이에 떨어지는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1절입니다. 그다랴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발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자, 목숨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갈대아인에게 항복해라. 갈대아인에게 항복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오히려 복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다 가족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 죽는다. 이게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에레미야가 사람들이 정말 그거 듣기 싫어하는데 자기 민족 망한다는 말 정말 듣기 싫어하는데도 에레미야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이 말을 듣고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 백성들, 이 군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 다 사기가 약해져서 빨리 항복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 매국노라는 거예요. 매국노. 참 에레미야도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핍박한 거예요.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 수 없냐 하니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말을 해도 소신을 가지고 아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사실 그나마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살 길을 알려주는 귀한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그들을 말리고 선지자를 세워줬어야 될 건데 그래 알았다. 나는 너희들하고 생각이 똑같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내줘버린 거예요.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오메, 진창 속에 이제 구덩이에 빠졌으면 잠은 어떻게 자고 눕기는 어떻게 눕고 오줌은 어디다, 아이고 이 화장실은 어디로,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왕국 내시 군인이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고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할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배가 고픈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물을 주겠어요, 떡을 주겠어요, 뭐 화장실이 있어요, 이불이 있어서 눕겠어요. 그 진창에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견디라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에레미야에게 1장부터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널 지켜주고 너를 노성벽, 철로 만든 성벽이 되게 단단하게 너를 지켜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또 돕는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돕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를 구출해 주는 거예요. 왕이 10절에 구수 사람 에비멜을 명령하여 이르기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진짜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죽게는 안 하시고 또 자기 종을 건져내신다. 참 고생 많이 하네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가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할까요? 자, 이제 에레미야를 건져내는데 시드기야가 또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14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겠지만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게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결국 시드기야 왕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종의 참된 종의 말을 안 듣다가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들이 망했잖아요. 한 번 말 안 듣는 사람은 징하게도 안 들어보네. 징하게도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이제 에레미야를 이제 자기 하인들에게 내놓지 않고 그래도 에레미야는 항상 바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백성들에게 내주면 백성들이 또 잡아 죽일 거니까 또 구덩이에 던져서 비참하게 죽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또 그 왕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역사.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손길을 인해서 또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의 고생이 말도 못해. 오늘은 에레미야 36장, 37장, 38장에 에레미야가 고생하면서 그래도 진실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내걸고 전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39장부터 계속 말씀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함께 찬송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참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험한 산길, 어려운 일을 가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마 약속하신 그대로 에레미야를 지킨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